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 걸까요? 오늘 하루 좀 더운데 어떻게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시는 발걸음이 어떠세요? 날씨도 지치는데 오늘 가지 말까 이런 유혹 가운데 나오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꿀송이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후자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한 가지 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수요 예배 한다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뭐 젊은 교회다 하면은 수요 예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은데, 우리 세계로교회는 그래도 이 수요 예배를 지키고 또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교리 설교한다 그러면은 더 안 나옵니다. 교리 알아보자, 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뭐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그런 걸 뭘 배우냐 막 이러면서 싫어하시는데, 사모하고 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또 삶에 적용하려고 애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수요일이 문답 14문 기억하시죠? 죄란 무엇인가? 이거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혹은 어기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조금 부족하게 순종하거나 아니면 아예 어겨버리는 것, 이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는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나 양심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 앞에서 완벽한 순종이 있든지 아니면 죄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양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죄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과연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5문은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특히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15문의 질문인데요,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입니까? 첫 부모는 이제 아담과 하와겠죠. 창조함을 받은 그 상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고 있고 죄악이 들어오지 않은 완전한 그 상태에서 타락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이 죄악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고 그것을 먹었고, 이렇게 단편적인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긴 게 이 죄의 성격의 전부인가, 그 사건의 전말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게 왜 그렇게 치명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먹게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왜 안 죽었나요? 라는 질문을 제가 어렸을 때 했습니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안 먹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백설공주의 독사가처럼 한 입 딱 베어물면은 그 자리에서 딱 쓰러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너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당장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허용이 되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의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죽음이 뭘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게 다가올 거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 거구나 라는 이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천부적인 감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좋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겠구나 라는 이 막연한 또 애매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빈틈을, 그리고 이 막연한 틈을 사탄이, 즉 뱀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묘하게 뒤트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죽음이라는 것이 너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너희가 두려워하고 궁금해하고 어떤 건지 몰라서 그 애달파하고 초조해하는 그 죽음이 너희에게 찾아오지 않을 거야. 그것은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거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으셨으니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맞죠. 그런데 사탄이 교묘하게 뒤틀어버린 그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그리고 여자가 받게 된 유혹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 뱀은 오히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나무의 이름과 동일하게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눈이 밝아질 뿐더러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담과 하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번쩍 뜨고 나니까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담고 있는 하나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유사한 형상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그 모든 것들에 이질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나와 똑같은 모습, 나와 똑같은 언어, 또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저 존재가 창조주라고 하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고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존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는 금지되어 있고 이게 뭘까 도대체? 라는 이 궁금함 앞에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것을 먹게 되면 너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더 이상 이 둘 사이에 아무런 간격도 아무런 구별도 없게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법, 명령을 어기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뛰어넘게 되어서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또 헛된 갈망을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와가 넘어간 유혹, 그리고 그녀가 지은 죄의 유혹은 단순히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산나무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에 그 열매가 별 볼 일 없는 열매였다면, 그냥 정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능력만 주는 그런 나무의 열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매가 아까워서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을 리도 만무하고, 하나님이 괜히 인류를 괴롭히고자 그것을 두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코 건널 수 없는 하나의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무리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며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동물들을 관리하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을 수 없는, 그리고 건널 수 없는 단 하나의 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이죠. 하와는 지금 자신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어리숙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열매만 먹게 되면, 저것을 취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가 나처럼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너희는 저것을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사탄이 가지고 온 유혹은 그녀에게 헛된 희망과 또 헛된 공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사탄이 교묘하게 파고들어 결국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속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 열매를 많이 먹어봤자 몇 개를 먹었겠는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몰래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10개, 20개, 30개 티나게 그렇게 먹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 개 몰래 먹고 숯불로 잘 가려서 감춰놓진 않았을까? 그런데 그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길래 하나님은 죽음을 가져다 오시는가?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끝자락에 내가 태어나고 나는 죽을 운명이고 나는 죄도 별로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이 조금은 불합리한 것 같았습니다. 선악과가 과연 뭐길래, 얼마나 비싼 열매길래 그럴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뭐가 그리 큰 잘못이길래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게 만드시고 죽음까지도 모자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영원토록 단절시키셨을까? 그토록 친밀하게 대화하셨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토록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그렇게 매몰차게 팽하시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정녕 죽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진 모습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속이 좁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행위가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니 하나님이 그 즉시 아담과 하와를 처벌하시지 않고 그녀와 그를 살려두시고 그들을 위해 생명을 취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내쫓으시되 돌보아 주시는 것도 큰 은혜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그 행위 자체는 심각하고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죄를 짓기 전에는 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작은 유혹 하나 때문에, 그러나 치명적인 그 유혹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한 끼의 식사 그 이상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었을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끝없는 죄악과 타락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에 손을 대는 순간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마지노선, 그 끝자락에 있는 선을 한 발자국 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반응하시는 모습 앞에서 우리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그 선을 넘나드는 이 무모한 결정을 오늘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성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하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수많은 그 모든 마음과 행동들이 다 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종교 생활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은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이 한 발자국씩 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행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어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면, 돈을, 또 사람을, 자녀들을, 또 내가 소유한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좌우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지금 선악과를 어루만지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고자 유혹을 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돌아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손에는 지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들려있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어떤 것들을 마음에 두고 또 손 위에 올려놓고 이것들을 취할까 말까, 하나님이 어떠한 주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과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채로 정말로 내 마음의 욕구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좌우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기에, 내가 받을만 하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내가 계획해서 내가 낳고 내가 길러내는 나의 자녀들도, 내가 경작하고 내가 가꾸어가는 나의 삶도,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나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셨을 때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맡은 사람으로서 잘 경영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는 내 욕구, 하나님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는 내가 소유하고 움켜쥐고 가지는 것에 더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끌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또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첫째 아담이 저질러 버린 그 죄악을 친히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죄악들이 자신의 주변을 가득 감싸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지만 단 한순간도 죄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겨냈으니 너희들도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둘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재간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은 다 옮기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 또 내가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직접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약한 성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루어내신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는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지만,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수시로 손에 움켜쥐며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다. 내려놓아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려놓아라. 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내 삶을 한 발자국조차 옮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참다운 지혜를 소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우리 세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